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택시 전도 주일입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봤는데 주차장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택시를 타고 왔다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목사도 아침에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 그래 제가 이제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7시에 7시에 거기 가니까 기사분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라고 시외버스 정류장에 가서 하니까 얼마입니까 하니까 3,800원입니다. 그래서 아저씨 잔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서 10,000원짜리를 주니까 6,000원을 거슬러 줬습니다. 그런데 200원 더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6월 6일 날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전도지를 들으면서 6월 6일 날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초청합니다 이러니까 이 기사분이 너무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녕제일교회요, 우리 김전무 거기 나가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김전무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럼 또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택시들이 딱 줄을 서가 있는데 내리자마자 또 그 택시는 먼저 가고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금방 내리는 거 봤는데 또 택시 타니까. 그래서 창녕제일교회 갑시다 이래서 교회 문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웃사랑 체육대회, 근데 이분은 얼마입니까 하니까 4,000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잔돈은 4,000원 딱 떨어져서 그래서 더 이상 못 드렸지만은 이웃사랑 체육대회 하면서 초청했습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그분들에게 전도지를 한 장 전해주고 또 이렇게 잔돈 받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섬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 6일 날은 우리 체육대회 합니다. 체육대회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구역장 권찰들 모여서 참석 인원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6구역입니다. 6구역 우리는 20명 참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6구역에 우리 주일학교는 5명, 또 중고등부는 4명, 장년들은 이렇게 10명 이런 식으로 주일학생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장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봉헌송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하는데 이렇게 있네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이렇게 이웃사랑 체육대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6월 6일 날은 여러분 전부 다 참석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날 데리고 갈 분이 없는데 나도 가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오고 또 이웃들 그날 초대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면 주보대 앞에 이렇게 체육대회 전도지가 20장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갖고 가셔서 여러분 사는 그 아파트, 여러분 주택 주변에는 6월 6일은 우리 창녕제일교회 이웃사랑 체육대회 합니다. 꼭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녕군에 사는데 창녕 군수님 첫 번째 시정 과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 창녕군의 군민 숫자 늘리기.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오석경, 김도희 이렇게 또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제가 우리 오석경, 김도희, 귀함, 오미나 이제 출산해서 처음 예배 참석했습니다. 함께 나오면 한번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창녕군의 애국자입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석경, 김도희 귀한 믿음의 가정에 우리 미나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산하고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미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한평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나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미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 오석경, 김도희 귀한 이 믿음의 가정에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창녕제일교회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생산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로 돌아주시고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우리 채택한 집사님, 이성경 권사님 자부되는데 우리 서울의 지구촌 교회 최영걸, 윤정원 집사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 위에 계시네요. 한번 박수 쳐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홍성두 우리 군 의원님인데 이번에 당선되셨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삼청에 계시네요. 시정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유일님 우리 황간희 집사님 전도하신 어디 계십니까? 유일님 어머니 여기 있으네. 자, 금방 우리 오미나하고 또 이렇게 단위로 오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후손들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우리 창녕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24장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주는 여호수아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24장을 통해서 자기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7년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내가 없는 가운데도 너희들에게 항상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첫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나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평화롭게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가 이 땅을 제비 뽑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내가 죽고 없는데도 그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들에게 떠나게 하고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니까 너희는 제발 이렇게 살아라.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중요한데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역시 함께 하시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현재 잘 믿은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힘써 행하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크게 힘써 행하라.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여호수아를 부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나안 7년 동안 정복 전쟁 동안에 백전백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입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아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도 만판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가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언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크게 지키고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있는 이 복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힘써 지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다 지킬 때, 그것을 크게 힘쓰고 다 지켜 행할 때 오늘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오늘 우리 오미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에 참석했는데 앞으로 오미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힘써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들은 후에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들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은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택시 전도 주일 했는데 택시 기사분 가운데 한 분은 우리 장로님도 만나고 또 다른 또 집사님도 만나고 여러 번 만난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오늘 창녕제일교회 난리 났겠다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택시 전도주일 창녕제일교회 사는 거 아는데 참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듣네요. 극한다고 이렇게 극한다고 바보같이 다 택시 타고 갑니까? 자기 돈 버리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이 참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녕 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차가 있지만은 내려놓고 택시 타고 우리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합시다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동참해 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주일날 주신 이 말씀, 새벽재단에 주신 말씀, 수요일 주신 말씀,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 삶 가운데 승리와 능력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그 형제를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런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내 말씀에 도전이 된다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크게 힘써 행하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세상의 문화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쓰나미와 같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종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은혜를 받아서 성경 10독 했습니다. 50독 했습니다. 내 나이 지금 70살인데 나 70독 했습니다. 100독 했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독하고 50독, 100독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경을 100독 했다면 100독 한 만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100독 했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 이거 100번 넘게 읽었으면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서 행해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말씀으로 듣고 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청량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은 후에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까 가장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것을 내가 없더라도 오늘까지 가까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내가 없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가까이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친근히 하다, 기대다, 굳게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힘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만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농경 문화 속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문화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고, 우리 장령으로 말하면 양파 농사를 짓고 또 마늘 농사를 짓는데 내가 짓는 여기에는 마늘 농사를 하면 마늘 만약에 1,000쪽이 나왔다 하면 옆에는 마늘이 5,000쪽이 나왔다 하면 그게 마음에 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화를 1,000쪽보다는 5,000쪽이 훨씬 수확이 많으니까 그것을 배우려고 하다 보면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 문화에 젖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히 하게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습니다. 닮은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분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나의 믿음도 점점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갔는데 예배 그렇게 주일 그렇게 목숨 걸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나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고 나 4대째 다니, 그거 다 해봐서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그런 사람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게 될 때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 친구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참석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쁜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제사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나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멀리 한다면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가까이 하면 우리 청춘 형제 자매들 자매들 우리 청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사람이 보고 싶으면 금방 이렇게 헤어졌는데도 또 이렇게 전화 걸고 밤새도록 전화하잖아요. 왜? 가까이 하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다 가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읽고 묵상해야죠. 그런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고 성경책은 오늘 이렇게 해놓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성경책 어디 있노 이러면 찾은 분 없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 생활이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분은 신앙에 기복이 없습니다. 업다운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분은 어떨 때는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음 좋은 것 같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면 이 사람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안 하면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의 업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신앙 기도 생활은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쫓아내 버려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일당천의 용사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가까이에서 혼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바알보올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나이 들어 늙었으니 내가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근심하면서 세 가지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 당부했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고 너희의 삶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는 일에 힘쓰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준 이 말씀이 수천 년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장영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장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